부분들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예배 듣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이 나의 완전한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여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 먼저 본문을 한번 앞에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우리가 잘 알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만약에 내가 일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것이 진정한 은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일을 안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우리들을 말하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의로 여기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일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불법을 죄 사함을 받는 자, 그리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치 않으면, 무죄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중심에서 중심 이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이 정체성인데, 언제든지 내 중심, 내 계획, 내 생각, 하나님 나요 하고 내가 먼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이 나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지만 마음이 어디 있었냐? 마음이 애굽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의미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배추라기를 먹고 반석이 터지면서 생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생활을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먹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이제 알라 이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차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을 것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인기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인기 있어야 소용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전했다, 이게 더 우선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데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이 이건 뭐 너무 센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 성경 어떻게 고지고대로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저는 인기를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받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감없이 잘 증거했는데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잘못됐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율법이 아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불렀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자, 성경을 한 절 봐야 되겠네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일생을 복음에 바쳤는데, 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함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냐? 그 율법을 아무리 지켜봤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귀하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의 이방인에게 복음의 사도가 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을 경륜이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죠.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한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하실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이게 되지 않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 언제까지 양을 드리게 하지는 않겠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일시에 도말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또 계속해서 이 전엔 그 메신저들이 전한 그 내용인데,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거를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 더 보죠. 골로새서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를 믿기 원하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복음의 시대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니 내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복음은 생명을 주어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경륜은 그 뜻을 이루시려는 계획이다. 그 계획하시는 이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요 전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동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가만히 그냥 정체되어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것,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치 있게 사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안 믿고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내 속에서부터 우리의 행동, 계획, 말 이런 것들 속에서 풍겨진다면 그 사람은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을 하고 있는 사장의 그 밑에서 이르는 종업원이 우리 사장님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러면 이미 전도, 하나님의 경륜의 뜻에 동참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가 되었든 또 아내가 되었든 또 자식이 되었든 친구를 만나든지 간에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경륜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착하고 순한 정도가 아니라, 착하고 순한 것은 그 성격 좋은 사람은 착해요. 타고난 품성이 좋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교회 안 다녀도 착해요.
그런 거 말고 교회를 안 다녀도 착한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녀도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죽는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거기에는 전도, 복음, 그리고 헌신, 봉사, 그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은 죄를 알게,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 이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죠. 그러나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키려니까 몇 가지는 지키는 것 같은데 또 몇 가지는 전혀 못 지켜. 또 오늘은 지켰는데 내일은 못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고 이대로 지켜라 했는데 가만히 있고, 하나님 율법 못 지키겠는데요, 이거 뭐 지키려고 아무리 해봐도 이건 안 되네요. 알았어, 그러면 너가 오늘도 죄를 지었지? 그 죄 진 것에 대해서 사함을 받아야 되지 않냐? 양을 잡아다가 너 대신 죽여라. 송아지를 잡아라, 너 대신 죽여라. 비둘기를 잡아다 너 대신 죽여라. 그러면 너의 죄를 사해주겠다. 그는 한 부분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비둘기를 잡는 데 있어서 죄를 막 져요. 야, 죄 지면 안 되지. 아니야, 송아지 한 마리 맞추면 되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간이 배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야, 그렇게 큰 죄를 지면 어떻게? 우리 집 송아지 많아. 그까짓 거 송아지 한 마리 바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얻은 유익이 더 큰데 뭐. 이렇게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런 뻔뻔함과 이 심장이 두꺼워진 일들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선자가 뭐라 그러냐면 성전을 닫아버려라. 그따위로 예배 드리려면 때려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거죠. 그런 양을 드리는 데서 비리비리한 양, 곧 죽을 양, 그리고 가격이 나가지 않는 양, 그리고 양을 한 마리 드려도 죄를 마음대로 지면서 나는 양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양이 1000마리나 있어, 그까지 한두 마리 없어서도 그만이야, 하나님 나 오늘 죄 진 거 아시지요? 내가 그래서 양 갖고 왔어요. 이렇게 뻔뻔하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심장에 철판을 깔고 이렇게 양심의 화의를 받은 자들이 점점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시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땜빵질 한다면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은 죄를 반복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지우시지만 같은 죄를 반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꽃병을 깨뜨렸어.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꽃병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야. 그 깨뜨렸으면 그 다음에는 또 아버지가 꽃병을 샀으면 꽃병 옆을 지나갈 때는 조심을 해야지. 다른 건 몰라도 더 이상 꽃병을 깨뜨리면 안 돼. 근데 또 깨뜨려. 지난번에 보니까 용서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또 깨뜨려 버려.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아주 이 사도 바울이 예를 잘 이렇게 정해놨어요. 예화를 잘 해놨는데, 율법은 마치 남편과 같아서 끝없이 간섭과 속박을 한다. 그래서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마라, 이 두 가지예요. 근데 복음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따지는데 성경을 한번 보죠. 로마서 7장 2절과 3절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남편이 있어. 근데 다른 남자가 사귀면 안 돼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랑 만나도 그것이 합법이 되는 거죠. 자, 이 성경 로마서에서 말하는 남편이 누구냐면 율법을 말하는데, 그 남편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지 몰라. 조금만 하나만 틈만 있으면 당신 그러면 안 되지. 또 조금만 잘못 하고 있으면 왜 잘못을 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또 조금만 흐트러지면
정신 똑바로 차려. 그 남편이 얼마나 정확하고 그 남편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 남편이 얼마나 정말 아주 뭐 철저한지 아내를 아주 얼마나 정결하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하다 보면 사람이 실수도 있는데 이 남편이 그걸 용납을 안 해. 그래서 이뭐 도저히 정말 살기는 사람, 남편이 착해. 남편이 잘못된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 남편이 너무나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 범위가 너무나 높으니까 이 아내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시장 가서 사다 보면은 뭐 무를 사다가 아유 배고프니까 모르겠다 하고 또 뭐 짜장면도 사 먹고 들어오고 그러면 집에서 난리가 나지. 왜 집에 와서 밥을 안 먹고 짜장면을 사 먹었냐고. 예를 들어서. 그럼 못 사는 거죠.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 그 남편이 죽으니까 아이고 이제 숨을 쉴 것 같아.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 그리고 아주 마음 좋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아내가 잘못 있으면 그 잘못을 대신 맡아줄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남편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남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산다면 오늘도 양을 잡아야 되고 철저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의하여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주일날은 누르질 않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은 엘리베이터를 세팅을 다 해놔요. 그래서 평상시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가고 싶은 데를 누르면 되지만 주일날은 그 안식일날 그 사람들의 안식일날은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세팅하느냐 층마다 다 쓰게끔 불이 다 눌러져 있는 세팅을 해놔. 그래갖고 올라가다 자기는 엘리베이터 안 눌러. 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층층이 다 서. 내가 18층 올라간다. 그러면 1층서부터 다 서는데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18층 되면 그때 내리는 거예요. 참 깝깝하죠? 그 정도로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그 율법이라는 남편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 이스라엘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고 그리고 율법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뜻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첫째 교회 안에서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 이 유대인과 같이 율법에 의하여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또 돈에 얽매여 있고 권력에 얽매여 있고 남편에 얽매여 있고 그리고 사상에 얽매여 있고 그것이 남편과 같이 거기에 조종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돈이라면 천리만리를 뛰어가고 권력이라면 아무 줄이나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명예라면은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부어서라도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는 어떤 것에 얽매여 있는 그것이 남편이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남편이 5이나 있다 그래. 5이나. 근데 이 남편을 만나도 안 되고 저 남편을 만나도 안 되고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워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또 남편을 얻을 것인데 그 남편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남편 역시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것인데 죄를 사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옛날에는 아버지가 야 눈이 오는데 이놈아 지금 바깥에 눈이 한자가 쌓여서 얼른 일어나. 얼른 눈 좀 쓸어. 그러면 딴 때는 아버지가 쓸더니 오늘은 또 왜 하필 제일 바쁜 날 나보고 쓰라고 할까. 또 야 마당에 엊그제 태풍이 불었는데 마당에 낙엽 좀 봐봐라. 좀 마당 좀 쓸어라. 웬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을 힘들게 하나 그랬는데 은혜를 알고 나서 부모의 사랑을 알고 나서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니까 아버지가 그동안 나를 키우느라 고생했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보듬어 안아 키우느라 고생했구나. 이제는 아버지 나이도 많이 드시고 힘드셨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밤에 눈이 온다. 그러면 알람을 딱 6시에 일어날 것을 5시 반에 딱 맞춰놓고 5시 반에 스스로 일어나서 눈을 치운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것,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켜서 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고,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도 내가 자발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이건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이거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복음인이 되지 않은 것이죠. 교회 와서 오늘도 청소를 하는데 꼭 보면 이제 토요일날 청소하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그것이 시켜서 한다면 못합니다. 시켜서 하면 월급 줘야 돼요. 그러나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고, 내 교회니까, 여긴 내 집이니까, 이건 주민들의 몸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말하자는데 눈 떠보고 어떻게 닦고 저절로 그냥 자동으로 마치 프로그램이 돼 있듯이 교회에 와 있어. 교회에 와서 빗자를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자를 복음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억지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힘들어요. 오늘 우리 김혜수 성도님, 제가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면 이건 힘든 일입니다. 오늘 몸이 아픈데요, 그래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 몸이 아픈데 어떻게 나가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나오라니까 내가 나갈게요. 그러면 몇 번은 나올 수 있지만 맨 나중에는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전화하지 않아도 아니야, 나는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지, 교회 안 가면 안 돼 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내가 우러나서 할 때 그것이 복음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도 율법적인 사람이 있고 평신도라도 은혜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목사,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평신도라 할지라도 직분을 못 받고 집사나 평신도라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기준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조금 율법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억지로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목사로 고생했으니까 천국 좀 좋은 자리 보내줘야 되겠다. 권사 정도 됐으니까 2등, 그리고 집사는 3등, 평신도는 아무리 잘해봐야 그래도 예수 믿은 경험인데 그 되겠어? 그냥 4등 자리에 앉으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나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병든 자도 고쳤는데요, 제가 권능도 행했는데요, 제가 능력도 발했는데요, 제가 마귀도 물리쳤어요. 난 너 모른다니까. 그 율법으로 다 한 거잖아. 그건 몰라. 은혜 가운데서 했냐? 그걸 하나님이 따지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날마다 달려 나와야 되지요.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9절을 봅니다. 시작.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나. 영적으로 알아라 그 말입니다. 무조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얘기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중매하러 왔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너희가 율법 매이지 마, 세상에 얽매이지 마, 내가 새로운 남편을 소개해 줄게,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을 남편으로 중매해 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움직이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예요. 그는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율법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인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확실히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미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했는데 야, 이 헛것이었구나, 이걸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매를 맞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죽을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니라니까, 아니야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것에 의해서 아주 생명을 걸고 다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들도 보니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뒤집어진 사람은 막 전철에 가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여러분, 전철에 가서 소리 지르는 거 그 보통 일반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응?
목사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거 그렇게 예수님, 그거는 광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주 또 지식적으로 말하는 아주 그럴듯한 목사님도 있어요. 그건 사단의 종입니다. 여러분, 전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 있지만 그 음성을 듣고 찔려서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고 하나의 훈련으로 그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그 일정 기간을 줘서 3년이면 3년, 6개월이면 6개월, 혹은 1년이면 1년 그 일을 하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게 되면은 또 다시 본연의 자세로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들을 땐 미친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전철에 가서 피켓 들고 막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을 더 혐오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 안 믿고 믿고의 그 결과를 그런 사람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반드시 부르시는 거예요. 점잖게 한다고 교회 다니고 나는 저렇게 시끄럽게 혐오스럽게 한다고 교회 안 나.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그렇게 해도 그 음성을 듣고 올 사람이 있고 점잖게 전철에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입고 해서 안 믿을 사람은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린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라도 밤중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미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에서 피켓 들고 전철로 나갈 수 있다면 저는 할렐루야예요. 그렇게까지 미치면은 나는 정말 뒤에서 박수 쳐주고 정말 맨날 맛있는 거 사주겠어요. 그 정도 되면 그게 진짜 예수님. 자, 율법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도 역시 평안을 전했다.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복음인으로 살 것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죠.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손도 아니요 손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이제 외인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던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일 수 있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양을 제사를 지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제사는 폐하여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시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율법이 폐하여지고 복음인으로 와라, 이제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리들이 죄를 사함으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율법과 관계없는 자들이 되었다. 왜 양을 드립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제발 좀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요 구원의 근거가 된다. 모세는 돌판에 새겼지만 사도 바울은 마음판에 새길 것을 말합니다.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돌판에 새기는 것은 자꾸 그래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옷에도 달고 다니고 얼굴에도 달고 다니고 이마에도 달고 다니고 소매에도 달고 다니고 바지에도 달고 다니고 다 달고 다니면서 율법을 계속 어떻게 보고, 눈으로 보고 깨우쳐야 돼요. 죄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이렇게 보니까 도둑질 하려고 볼 때 여기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될 일이고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라, 신비에 완전히 새겨라. 이건 눈에 보여서 될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동일선상에서의 이야기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 즉 말씀이 우리 신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분명히 믿을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사함 7절, 죄 없이함,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 자,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로마서 3장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은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있죠.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내가 아니라도 부인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죄 없다 하면라 우리는 죄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죄인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를 가진 이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가지고 지고 가는, 담당하고 가는 자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아무리 의롭다 염소로 양으로 황소로 제사를 지내봤자 우리의 죄 근본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하냐? 우리의 죄를 없이 하라고 왔대요. 이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과 죄 없이함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을 봅시다. 시작.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깊으면서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여기 7절에 보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들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다 담당하셨어요. 그 다 담당하신 것을 오늘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면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래서 그 사하심에 받은 것에 대하여서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 그래서 죄가 없이 즉 다시 말해서 그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땅에 이 시대 예수 복음을 들은 자들은 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의 그 귀에 한마디라도 들은 사람은 죄예요. 정말 복이에요. 왜 복이냐면 그 말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지금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복에 들어올 수 있는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여러분의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도 지금 예수에 대해서 그들 앞에 예수에 대해서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내 옆에 교회가 있고 내 옆에서 찬송 소리가 나도 안 가는 건 자기 자유지만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 지금이라도 뛰어가서 교회 안에 예배드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8절을 보죠. 8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사하심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인정치 아니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죄 없다라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죠. 자, 내가 죄를 지었어.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아직 그 벌금을 아직 안 냈거든요. 아직 판결이 안 나네요. 대법원에서. 지금 대법원의 일이 워낙 밀려가지고 그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이런 그 국회의원들 지금 불법 국회의원들 때문에 또 경제사범 대북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그 법관들이 거기 다 지금 몰려가지고 저 같은 이렇게 지난번에 그 코로나 때 한 거는 아직도 지금
저 뒤에 가 있어요. 벌써 이게 6개월 안에 판결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3년, 4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판결이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금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각이 되든지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저도 판결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벌금이 돼 있거든요. 벌금 지금 200만 원이 돼 있어요. 벌금 2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벌금 200만 원 낼 수 없다. 예배 드린 게 무슨 죄냐? 기도한 게 무슨 복이냐? 무슨 우리가 잘못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대법원까지 이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지금 판결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저는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서 볼 때는 아직 제가 지금 죄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벌금을 안 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판결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200만 원을 그냥 가서 언제까지 기다리기도 지루하고 200만 원 그냥 법원에다 지금 200만 원 납부해버리면 저는 그 사건은 종결되는 거예요. 사건은 종결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벌금을 다 갚아주었어서 형량을 다 대신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인정치 않냐고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죄를 담당했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게 죽었단 말이야. 이러고 있는 사람은 죄 사함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 사하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가리움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니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 너무나 좋은 시대예요. 대한민국 5천만 우리 세계를 다 보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에 5천만이 넘는 이 백성들이 모두가 다 복을 받은 것은 뭐냐면 옆에 교회가 많아요. 오늘도 전도지를 들고 그 전도지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죄사함이라는 8절에는 그 죄사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죄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인정을 받은 것 너무나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얻죠. 그러니까 겁이 없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다 해결을 하셨다. 십자가 갈보리 산에서 다 해결했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가난도 물러갈지어다. 저주도 물러갈지어다.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좋지 않은 모든 것들도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여 지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라 이 말입니다. 이 믿음. 오늘도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은 자 중에 또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복 중에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을 가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며 겸손하고 조금 손해보고 그리고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내가 유익이 없어도 그냥 기꺼이 같이 동참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히 구원받은 자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 아픈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강건하고 평안함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다 변화되고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연금을 우리 이경 권사님 올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물질을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경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국 멀리 있는 남편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때문에 가운데서 꼼짝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좋은 것으로 풀어주셔서 하나님이 해결자에 있습니다. 다시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너 극한 위험까지 생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